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460면 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31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같이 읽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예.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김동인의 사초집을 보면 고려 말년에 1430년경에 과거에 급제하여서 세종대왕 때 우의정을 지냈던 인물인데요. 그 가운데 유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활은 굉장히 청빈하고 또한 감사하기를 잘하였던 사람이다라고 이 사초집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가 얼마나 청빈한 삶을 살았는지 우의정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집이 이 변변한 자신의 집을 갖지 못하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대문 안에 집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동대문 바깥에 그의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울타리도 없고 대문도 없는 초가집인데요. 저는 드라마를 통해서 보면 초가집에도 울타리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쌀이 대문 이런 표현들을 종종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심지어 그것조차도 없던 그러한 작은 집이었다라고 합니다. 그것마저도 제때 지붕을 덮지 못하여서 군데군데 하늘이 보일 만큼 구멍이 뚫려져 있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새지 않은 곳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 6월이면 장마철이 시작되어지면 매일같이 비가 내리고 방 안에서 편안히 누울 곳도 없이 빗방울이 소리를 내며 집 안으로 방 안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유관 부부는 비가 새지 않는 곳으로 이리저리 피해 앉으며 비를 피하다가 나중에는 비가 장마철이 너무 심하게 오니까 집 안에서 방 안에서 우산을 펼치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한참이나 이런 소동을 벌인 후에 유관의 아내가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화가 나는 거죠. 공부를 하고 관직에 나갔지만 변변하는 집이 없고 도리어 이 지붕이 새서 그것조차도 이 비를 막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너무나도 한탄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관은 그 아내에게 위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는 우산이 있으니 이와 같이 심한 비를 피할 수라도 있는 것 아니오. 우리처럼 우산도 없는 집이야 지금 이 비에 오죽하겠소. 그러니 감사합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이 사초집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행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진 사람은 끝내 성공하게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감사하는 마음은 높은 교양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서 저속한 인간에게서는 이것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양이 높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학식이 높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유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은 교양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저속한 사람이다라고 이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프랑스 혁명사를 집필하고 전 세계에 이름을 떨친 영국의 역사가인 칼라일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암흑을 사랑하고 암흑 속에서 살았으며 죄인들의 괴수로 빛을 미워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비웃었으나 하나님은 나에게 풍성한 자비를 베푸셨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라고 역사학자인 칼라일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감사가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곤궁하다 할지라도 감사의 씨앗을 심어가면 그 감사의 씨앗이 감사의 열매를 맺어가고 또 다른 감사의 씨앗들을 우리들에게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전미중학교의 온 성도들이 2025년 마무리를 하면서 감사의 씨앗들을 심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2026년에도 감사함으로 시작하여서 감사함으로 끝맺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게 되어질까요? 분명한 것은 자신의 삶의 조건을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사할 때 너그러울 수 있고 감사할 때 관대해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받은 은혜를 헤아릴 줄 아는 자가 감사하게 되어짐을 오늘 성경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감사가 우리에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성경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었던 군대가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블레셋 군의 편제가 되어져서 전쟁을 참전하려 하다가 블레셋 왕 아기스의 다른 방백들이 다윗이 함께하면 우리를 이 뒤에서 배신할 수 있다라는 말에 아기스는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하고 있었던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이 아말렉에 의하여서 다 함락당하여지고 그리고 그의 가족과 그의 재산들을 다 약탈해간 상황이 되어졌죠. 그래서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왔던 다윗과 600명의 군대가 그들을 추격해 갑니다. 그 중에 200명은 건강상의 문제로 남게 되어지고 400명의 병력을 가지고 아말렉을 추격하여서 전쟁을 치르고 승리했던 내용을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전리품을 나누는 문제가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인데요. 그 전리품을 나누는 문제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살펴볼 수 있냐면, 가장 먼저는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오늘 22절 하반절에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라고 불량배들과 그리고 악한 자들이 그렇게 다윗에게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가 없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인색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 참전하는 자들과 참전하지 않은 200명에게 처자만 돌려주고 참전한 사람들이 그들의 참전하지 않았던 사람 200명의 처자만 돌려주고 나머지 전리품은 주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다윗은 그의 가족도 또한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그의 가족도 그의 재산도 다 빼앗기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200명이 남게 되어졌던 이유는 추격을 하는데 체력적으로 되지 않은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잠시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200명이 그냥 남아있는 상황이다,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쟁에서 전속력으로 추격해 갈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 가운데 잠시 필요하지 않은 것도 있다라면 주둔지에 두고 이동하는 것이 훨씬 나은 거거든요. 기동성 면에서 훨씬 낫게 되어지기에 그들에게 남겨두고 그것을 지키게 하고 나머지 400명이 추격하여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돌아와서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무난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무난하다란 말은 잘 있었냐 이 말이 아니라 평안했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시글락이 함락되어지고 재산도 그리고 가족들도 다 약탈되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도 그렇게 빼앗겼는데 들녘에 머물고 있다라면 그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질지 어떤 상황이 그들에게 처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그곳에 머물러 있는 자들도 노심초사하며 400명의 군대와 그들이 빼앗겼던 가족과 재물들이 어떻게 되어질지, 또한 참전하였던 400명의 군인들 가운데 전사자가 나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며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을 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들에게 평안하냐고 묻고 또한 그들 또한 남아있던 자들도 평안함을 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들에게 남아있는 건 뭐냐면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라고 이 사무엘상의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자만 돌려주고 그들이 떠나가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지금 600명의 군대는 다윗과 더불어 지금 광야에서 사울의 그 칼날을 피하여 도망 다녔던 그러한 함께했던 여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지금 시글락이 점령되어지고 그들의 체력이 되지 않아 잠시 머물러 있던 그 순간 때문에 그들을 떠나가게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도 똑같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색하게 되어지고요, 감사하지 않으면 불량자들과 악한 자라고 평가 내리고 있는 사무엘상의 저자가 평가를 내리고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설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감사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되어지는 그러한 방식은 내가 인색함에 물들어져 있는지 아니면 인색하지 않은 삶에 내가 살고 있는지 한번 평가를 내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감사 생활에 문제가 생긴다라면, 내가 감사하는 일에 게을러지기 시작한다라면 바로 인색함이 우리 안에 엄습하고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600명이라고 하는 600명의 군대 가운데 군대가 10여 년 동안 지금 함께 다닙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상을 읽어가면서 굉장히 압축된 시간으로 보다 보니까 그들의 시간이 굉장히 길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600명의 병력이 함께 움직였어요. 동고동락하였던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글락에 돌아와서도 함께 했었던 동고동락했던 이웃이었고 그의 형제였고 그의 동료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들의 체력적으로 되지 않은 그것 때문에 그들을 쫓아보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에게 10년 가까운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10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살아왔던 추억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냥 헌신자 버리듯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가치밖에 되어지지 않았던 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 살아갈 때 감사로 말미암아 인색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감사하는 자의 모습의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호의를 베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나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새롭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리품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모세가 먼저 규정을 지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민수기 31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여서 전리품을 가지고 오면 전리품의 절반을 나눠서 그 절반 가지고 참전하였던 군인들에게 이 전리품을 나누어 주고 그 절반은 남아있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민수기 31장 27절 말씀에서 모세가 하고 있는 것은 이 본진에서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있고 그 가운데 차출되어져서 병력으로 출전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의 상황과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모세의 상황은 백성들은 남아있고 군인들이 전쟁에 나아간 상황에 군인들에게 절반을 나누어주고 그리고 남아있던 백성들에게 절반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 600명의 군대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가족을 찾기 위하여 전쟁터로 다 같이 나간 거잖아요. 추격을 하는데 체력적으로 되지 않아서 200명이 남고 400명이 가고 있고 그 400명이 움직이는데 기동성을 더 발휘하기 위해서 무거운 짐들을 남겨놓고 200명이 그것을 지키고 400명이 지금 전장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600명 모두가 전장에 나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악한 자들, 불량한 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들 가족만 주고 아무것도 주지 말고 쫓아보내자라고 이야기했다라면 지금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들이 똑같이 나누어야 된다라고 지금 새롭게 규칙을 세워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솔 시내에 머문 사람들도 전쟁에 참여하였지만 전투는 치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상황이었기에 새로운 규정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전리품의 규정을 새롭게 만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오늘 읽었던 23절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오늘 그 전리품을 나누는 기준과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23절입니다. 이렇게 하라라고 난 뒤에 그 이유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이유를 먼저 설명해 놓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무엘상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그 이유가 더 중요하고 그 이유가 더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앞서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투에 참전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라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기에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동일하게 나누어야 된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전리품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에 뭐 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며 나아가는 자들의 삶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호의를 베풀고 있는 인색하지 않은 삶에 그가 서 있음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기저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 전쟁은 내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다 라고 그는 선언하고 공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인생의 전투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텐데, 그 하루를 지내고 나서 오늘 하루 내가 애썼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기특해라고 말하며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를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다윗과 같은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다윗은 그의 평생이 감사로 시작되었고 감사로 행하고 있고 감사로 행할 인생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감사로 다져온 그러한 삶이신가요? 아니면 드문드문 감사하며 살아온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감사하지 않은 인생이신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삶을 묵묵하게 살아내므로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인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공표하며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다윗의 호의는 그와 함께했던 전장에 나아갔던 동료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갑작스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 말씀을 읽어보는데요, 26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아멘. 지금 다윗은 뭘 하고 있냐면 이제 동료들과 함께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으로 돌아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의 주둔지였죠. 블레셋 왕 아기스가 그에게 준 영지였습니다. 그곳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전리품을 분배하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그 주변에 있었던 유다 장로들에게,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전리품을 보내는데, 오늘 그 전리품을 보냈던 곳의 이름은 베델에 있는 자, 라못에 있는 자, 아로엘에 있는 자, 신못에 있는 자,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 라갈에 있는 자, 여라무의 사람 성읍, 그리고 겐 사람의 성읍, 홀마에 있는 자, 고라산에 있는 자, 아닥에 있는 자, 헤브론에 있는 자라고 하며 12성읍을 거명하면서 그곳에 있는 장로들에게, 12곳에 있는 장로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이 지명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과 다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이름의 두 지역인 거죠. 그런데 여기는 어디냐면 지금 시글락이라고 하는 블레셋에 가까이에 있는 유다 성읍들의 12곳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어찌 보면 시글락이 점령됐다라면 그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당했었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들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에게 그가 선물을 보내며 호의를 베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오늘 성경의 26절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신앙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표현이다라는 사실이죠.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를 때 사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원수에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 원수라고 이 사무엘상 14장 24절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가 전쟁을 치를 때마다 내 원수라는 표현을 쓰면서 내가 갚아야 될 대상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원수다라고 표현하며 그들의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들이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그래서 유다 성읍 장로들에게 이 호의를 베풀게 됐던 근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원수된 자들이면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지금 다윗이 여호와의 원수다라고 하였으면, 이 아말렉이 여호와의 원수다라고 하였으면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었기에 그들도 여호와의 원수다라고 여기게 되어지는 거죠. 어찌 보면 한 동족이고 한 몸이고 우리는 하나다라는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냥 우리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라고 하면서 그의 영역을 더 확대하면서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1990년대를 지내면서 한국 교회에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라는 개념이 엄청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이 공동체 연합 행사나 이러한 일들이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축소가 되어지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되죠.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다윗은 뭐라고 있냐면 여호와의 원수들이라고 하면서 유다 장로들에게까지 확대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원수와 같은 자들과 맞은편에 서 있는 한 동족이고 한 동류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하기에 선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도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에만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며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선의가 호의가 더 확대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누리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모든 형제들과 나눴던 정말 전쟁에 참전했던 형제들과 나누었고 또한 이제는 그의 동족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한마디로 규정한다라면 감사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왜 감사하는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몸을 십자가에 찢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 사랑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인생들임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그것은 우리의 자신이 한 일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광대하고 놀랍고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에게 그 광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남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임하였기에 내가 감사해야 되고 내가 그 은혜 아래 살아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그 역사에 동참한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함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너그러워질 수 있는 것이고 선을 베풀 수 있는 것이고 호의를 베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하는 삶이 내 삶에 축적되어져서 내가 너그러워지고 호의를 베풀고 선을 베풀며 살아내는 감사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는 감사로 되살아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하고 모일 때마다 찬양할 때 그 감사가 우리의 가장 기저에 깔려 있으면 뭐가 되냐면 이 찬양이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감사가 내 안에 축적되어지면 예배하는 삶이 기쁨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찬양하며 감사로 선을 나누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